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년왕국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의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악한 천사도 아닙니다. 악한 천사, 마귀나 귀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도 지구상에 많은 인간들이 생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많이 잡아 4억이라고 합시다.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었다고 합시다. 그때에 인구가 80억이라면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구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계시록 8장에 7가지 나팔재앙 때는 구체적으로 인명피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재앙에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했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사람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나팔재앙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는데 바다가 심하게 오염된다는 말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는 재앙입니다. 인간들이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을 먹고 사는데 이들이 오염되고 죽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셋째 나팔재앙에 이르러는 강들의 3분의 1이 오염된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극심한 인명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물은 사람들의 식수입니다. 식수가 오염되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팔재앙에서는 적그리스도 정부가 지구 인구 감소 정책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여섯째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인구가 80억이 될 때에 그 중에 27억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4억의 죽은 자들까지 포함하면 31억이 죽고 아직 지구상에 49억이란 숫자가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구상에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적게 잡아 10억이라도 살아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7년 환란이 완전히 끝난 때에도 지구상에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의 대접재앙에 대한 묘사에서입니다. 일곱째 대접재앙은 7나팔 7대접재앙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입니다. 7째 대접재앙들에서 있었던 지진, 음성, 우레소리, 번개, 우박들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물건들과 건물들이 완전히 파쇄됩니다. 가인이 창설한 최초의 도시 문명 이래 그때까지 인간이 지구상에 이룩한 모든 도시들과 문화와 문명에 완전한 파멸이 옵니다. 지진이 어떤 도시나 지역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도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난이 일어나는데 일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일어난 대지진과 그 후에 따르는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금 60kg입니다. 무게의 큰 우박이 전 세계적으로 퍼부음으로 말할 수 없는 인명피해도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재앙인 7째 대접재앙이 끝났는데도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7째 대접지향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지상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음을 구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구절 중 두 곳에서 천년왕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현재 지구의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화스럽고 이상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그렇다고 천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도 아직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음이란 냄새를 맡을래야 맡을 수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 그는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세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 사람이 오래 살 것이라고는 했지만 죽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도 없습니다. 군데군데 죽음의 단어가 보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5절은 천국 생활을 묘사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오래 살면 천년도 살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천년 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해서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해서 천년왕국에서는 오래 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므로 1000년이나 살 수 있는 때에 100살도 못 사는 것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못된 죄 짓다가 죽는 것을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곳에도 죽음의 냄새가 있고 죽음의 저주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편적으로 오래 사는 것은 확실합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만 그때 죽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성경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수억의 사람들 중에 태어나자 죽은 자도 있었을 것이요 10세에 20세에 30세에 100세에 300세에 죽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도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서와 같이 천세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60세에 100세에 100세 미만에 죽을 자도 있을 것이요 그때도 어머니 자궁 속에서 죽는 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0년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지나면 마귀가 풀려나고 세상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의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혹해 하는 자 사탄을 무저갱 속에 감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육신으로 있어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미혹하는 자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기에 죄성이 드러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풍부하고 질병이나 환경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성을 드러낼 기회가 좀처럼 없는 것입니다. 기후도 최적하고 하늘과 땅을 새로 단장했기 때문에 공기와 물이 좋아 오래 살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의 존재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도 풀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회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땅의 저주가 풀림으로 농산물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막에 강들이 나고 물샘이 있으리라 한 구절이 많습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사막에서 물 권은이 솟아나니 그곳에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는 노래를 부를 만한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게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탄이 침입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모습입니다. 다섯째로 천년왕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나? 다시 강조하지만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지구에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 국토는 지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탄의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로 바뀌었을 뿐 국토나 백성들은 지구요 지구인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천년왕국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성립되는가? 천년왕국이 어떻게 지상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통치자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때까지 잠깐 동안 왕노릇 하도록 허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주인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접수함으로 옛 왕 사탄을 묶고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씨가 고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그 고려 땅과 고려 백성들을 차지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새로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세상왕 마귀를 묶고 옥에 가두고 새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일곱째로 천년왕국에서는 어떠한 생활이 이루어지나? 첫째로 부활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왕노릇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와 사는 자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육체로 들어온 자들 중에는 순교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도 나아가며 우주를 왕래하며 실제적으로 천사보다 능력 있고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한 성도들은 영광의 속도인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성도들이 온 우주를 왕래해야 하는데 영광의 속도로 달리지 않으면 우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주상에서 질량을 가진 존재로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고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당 30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빛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10억 광년이란 그 별빛이
별에서 출발해서 우리 눈에 반짝한 것은 빛의 속도인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10억 년을 달려와서 우리 눈에 반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속도란 반짝하는 순간에 한국에서 미국, 지구에서 금성 혹은 지상에서 천국까지 오락가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에 가겠다고 하면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천국이 10억 광년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천사들이 만약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억 년이 지난 후에 일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광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체가 되면 영광의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이하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관리에게 빌립의 복음을 전한 후 주의 성령이 순식간에 빌립을 아소도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로 사는 자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최고 많이 살면 천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란 한정된 삶인 것입니다. 100세 이하에서도 죽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식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불안이나 환경적인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 가뭄 그리고 사탄과 마귀, 귀신들 그것들만 빼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이 말씀은 사람이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물들과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입니다. 공기는 맑고 물도 풍부하고 깨끗하고 온도도 쾌적하고 비도 적절하게 내립니다. 동물들은 모두 초식동물이 되고 양육강식은 사라지고 이리와 양이 친구가 되고 어린 아이와 독사가 장난치고 모든 독 있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들의 독이 소멸되고 이 땅이 복된 땅으로 회복됩니다. 저주가 풀립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핍니다. 지구상에 사막화가 급속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33%가 사막화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와 호주 지역에도 사막화된 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많은 사막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마음으로 만왕의 왕을 거스리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 같다고 했으며 나중에 사탄이 편에 서서 곡과 마곡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볼 때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째로 하나님 앞에 지구는 어떤 존재인가? 천년왕국을 다른 행성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지구에 세우신 것은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지구가 중요한 행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우주와 지구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에 지구가 창조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도 지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들의 창조 목적이 지구를 위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고귀한 피를 흘렸었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지구가 얼마나 중요한 행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세계로 들어갈 때에 우주의 통치본부가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습니다. 아홉 번째, 천년왕국의 종교는 무엇인가? 천년왕국의 종교는 하나님 경배신앙입니다. 전 지구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신앙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천년왕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히 그리스도를 섬기며 숭배하며 순종합니다. 천년왕국의 법도를 지킵니다. 그 법이 천년왕국의 헌법이요 신앙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자들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도 왕국 법도에 반항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의 사람들이요. 천년 후에 사탄이 다시 노여날 때에 메시아 왕국의 반기를 들고 사탄 편에 붙어서 곡과 마국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열 번째, 천년왕국의 문화와 문명은 어떠한가?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일곱째 대접재앙 때에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제일 먼저 전기가 사라집니다. 21세기 문명은 전기와 전자공학 문명입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파괴되어 지구상의 전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1세기 모든 삶이 전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TV, 진공소재기, 밥솥, 전등불, 가스스토브, 식기, 세척기, 세탁기와 헤어드라이어, 전화기 등등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눈을 감고 집안이나 집 밖의 기계들이 직렬이나 병렬 전기 없이 작동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인간은 전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불편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 자동차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할 것이요. 있는 자동차들도 기름이 없어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천년왕국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명해내던 발명가나 학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과학자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일곱째 대접재앙 이전의 문명세계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주 1세기 문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21세기 문명의 기계들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얼마 후에 곧 전기 없는 환경에 적응할 것입니다. 21세기 문명사회와는 달리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스트레스가 없는 곳입니다. 요즘도 21세기 문명 가운데 17세기 문명 수준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나 아미시들입니다. 이들은 농사 짓고 살면서 교육은 중학교 수준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은 이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최적한 기후,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사막에서 샘이 넘쳐나고 사막이 변하여 식물이 자라고 산림이 울창하며 옛 사막 지역들이 농경지가 되었습니다. 농경사에 바쁘지 않는 삶, 전쟁도 없고 경쟁도 없고 저는 도시와 같이 포근하고 아늑한 환경입니다. 지진도 화산 폭발도 토네이도도 가뭄이나 홍수 기근도 없습니다. 동물 세계는 양육 강식이 없이 모두 초식 동물로 변했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기에 창세기 5장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고 스트레스가 없기에 천년왕국의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요소들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평온하고 안정되고 안전합니다. 인간 수명은 창세기 5장과 같이 천세수를 누리며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낙원 생활입니다. 그런 세상이 천년 동안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보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이후에 받은 줄로, 응답된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곧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을 때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병자를 일으키시며 이런 종류가 기도 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멸망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과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랬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방에 곳곳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약 2000년이 흐른 후에 1948년에 다시 건국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저 약속은요, 특별히 종말에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끝에가 뭐로 끝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인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 드릴 때에 다시금 이 성읍을 사람의 때로 가득 차게 할 것인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지만 그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들을 마치 그냥 신같이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의 입에서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은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마치 신처럼 추앙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지에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는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알라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을 때에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났죠. 그때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믿음이, 그때까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병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실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 그때 귀신이 내어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마가 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도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에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가 뭐라 그랬죠? 아멘, 아멘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중요한 말씀 그거 하실 때에는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먼저 들어보잖아요. 저 말이 아멘 할 수 있는 말인지 노멘 할 말인지 먼저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는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하는 일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 말이 아니고 진실로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2번씩이나 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셨어요. 2번씩이나.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번 가지고는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심하는 자는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마세요.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은요, 받을 것을 아예 그냥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멀찍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참 많이 열려요. 우리 사택에도 무화과 나무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정말 많이 열려요. 정말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좀 시장기 좀 떼우시려고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그 길을 지나는데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뿌리채 말라서 죽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보소서 주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었나이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는요,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그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여?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받은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의 현장을 보면은요, 참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기도를 마친 이후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 눈을 뜨고 보면 여전히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마친 후에 그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구원받은 줄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믿고 여전히 나는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한 이후에 우리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정말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 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등에 땀이 흠뻑 젖도록 몇 번이나 울부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상 유혹의 물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가족들의 영혼을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애처로운 가족의 비명소리들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살인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핏값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가족의 구원을 위함이 아닐까요? 오늘도 내 가족들을 나를 통해 부르기 원하시는 주님의 애처로운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